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을 완성했습니다. 완성하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죠. 나타나셔가지고 신명기의 조건적 약속이죠. 신명기에서 율법은 뭐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그거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절에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대하여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조건을 다셨죠. 그리고 6절에도 이제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렇게 조건을 다십니다. 그죠? 우리는 이 약속을 조건적 약속으로 신명기적 역사관 또는 뭐 신명기적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 조건적인 약속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이제 신앙을 지키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아요. 이 원리대로 하면 그래요. 그 벌은 이제 본문 7절에 나오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약속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받냐?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단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 그렇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열왕기서가 멸망해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었거나 흩어져 난민된 처지에서 읽어야 하는 그 이스라엘이 왜 멸망한 이유가 무엇이며 성전이 왜 파괴된 그 이유는 여기 조건에 나타난 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고 그 명령대로 살지 않은 탓이다라고 분명히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너네가 왜 망했냐 하면 너네가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다. 그래서 저 성전도 박살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본문 7절 9절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본문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에 이 성전이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떠나서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며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는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어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여 쫓겨난 거죠. 이건 이스라엘이 자초한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남유다 말기에 활동한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조돼요. 그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이거든요.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로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서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자, 이 내용은 너무 자명하죠. 그렇죠?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성전을 지은 것으로 신앙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고 면제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은 것으로 이스라엘은 자기들 할 일 다 했고 하나님은 이제 자신들에게 복만 주시면 된다라는 식의 자기 기만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가 되는 겁니다. 한국교회 그대로 적용돼요. 이거 오늘날 그대로 적용. 개혁파라고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신앙적 현실이 어떤 상태인지를 지적해요. 8절에서부터 11절에 예레미야서 7장.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도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 뭐 여기에 핑계를 못 대요. 엉망진창이니까요. 이스라엘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의 한 부분이고 진심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전체에 있어서 한 부분이에요. 성전을 지은 건 한 부분이고 그렇게 자신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진심의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신앙의 전체는 아니죠. 그렇죠? 그것으로 그런데 이들은 신앙의 책임을 완료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완성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할 게 없어. 오히려 이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자신들의 전 인격과 삶에 걸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지적하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해요. 야, 니네가 뭐 예배당을 삐까번쩍하게 짓고 그 안에 뭐 네가 헌금을 예배당 짓는다고 건축 헌금을 얼마를 했고 뭐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고 네가 지금 신자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네가 그 복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그 비전 세상에서 성공해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는 크리스천이 되겠다. 그런 구라는 없어요. 진짜 그 구라거든요. 그런 식으로 복음이 전도된다라고 전파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왜 사도들이 왜 그렇게 찌질하게 살았겠어요. 다 로마에서 한 자리씩 해야지. 응? 그런 구라가 없어요. 진짜 그런 식으로 애들한테 이상한 희망들 심어줘가지고 근거 없는 자신감만 심어줘가지고 한국 교회가 욕구라지잖아요 지금. 아무것도 실력은 없는데 자신만만 뿜뿜해요. 목사도 못해요. 하나님 행정을 진짜. 법을 어겼으면 감옥에 가야죠. 뭘 법을 어겼는데 목사라고 뭐 그건 초법적인 존재는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에 살면 법을 지켜야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런 몇 가지의 구별과 종교적 명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입을 막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더 이상 무엇도 잔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입을 막으려고 해요. 자기들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것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헐 것이다라고 엄하게 예언하고 경고하시는 장면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쇠퇴하고 박살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성전이 파괴된다는 경고와 예언과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죠. 그렇죠? 이 성전은 남유다가 망하던 때에 함께 파괴됩니다. 나중에 포로 생활이 끝날 때는 이미 바벨론도 망해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게 아니고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해요. 져가지고 페르시아 왕이 고레스 왕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복귀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이 아니에요. 바벨론은 이미 망해요. 그 영화 300 알죠? 300에 나왔던 그 페르시아 고레스 왕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화 300에서는 그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표현하잖아요. 아니에요.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 역사상 없을 훌륭한 왕이에요. 근데 그따위로 표현을 했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스가 유럽에서 그렇게 했는지, 유럽 중심에서 사형사회들은 유럽 중심의 사회니까, 그래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이 왕. 역사에 몇 명 없는 훌륭한 왕이에요. 그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망해요. 그리고 그 왕의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회복되는 거예요. 이때 가나안 땅으로 귀환한 이스라엘은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하죠. 스룹바벨은 사람 이름이죠. 그렇죠? 스룹바벨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2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성전은 예전에 이제 솔로몬에 비하면 이제 너무 허접하죠.
볼품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활동하던 이제 선지자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고 특히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 말라기인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는 하나님 그 이후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자 보세요. 70년을 그렇게 타국으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살면서도 다시 복귀시켰는데 그렇게 갈망하면서 원했던 복귀를 시켰는데 얘네들 사는 꼬라지가 하나님이 결국은 뭐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야, 너네는 진짜 안 되겠구나. 그렇게 혼이 나고도 안 되는구나. 그리고 400년 동안 입을 다붙으십니다. 더 이상 선지자들을 안 보내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요. 말라기가 구약 마지막이죠. 그렇죠? 그 이후로 4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요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한 말씀도 안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르는데 이게 이제 400년 안에 들어가는 시간인데 그리스에게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아버지가 죽고 그 아버지가 죽고 알렉산더 대왕이 왕위에 오르자 페르시아를 정복합니다. 정복하고 33세 나이로 요절합니다. 근데 그 밑에 이제 4명의 장군이 이제 유명한 장군들이 있는데 이 4명의 장군이 페르시아와 팔레스타인과 북아프리카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그 땅들을 이제 4등분해서 지네들이 나눠 가져요. 이 장군들이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인데 알렉산더 대왕을 존경했는데 그 아들이랑 가족들 다 죽여버려요. 알렉산더 대왕이 말라리아인가 걸려서 죽거든요. 근데 다 죽여버리고 지네들이 권력을 차지합니다. 그 중에 셀레우코스 장군과 프톨레미아우스 장군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놓고 이제 경쟁을 벌이는데 셀레우코스 장군의 후손인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유대교를 탄압하는 정권을 해요. 보통 이제 알렉산더 대왕도 그 각국의 그 종교에 대해서는 종교를 안 건드렸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 이거였거든요. 세금만 잘 내 이런 거였는데 얘네들이 이제 유대교를 탄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대교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제2의 성전을 짓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그들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제2의 그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 성전을 지었는데 그 안에 제우스 신상을 갖다 넣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바벨론을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 예배를 못 하잖아요. 제사를 못 하니까 얘네들이 이제 회당 중심의 그 예배를 하게 되거든요. 그게 지금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그 예배 형식이 되게 기본이 되는 건데, 기초가 되는 건데, 회당 예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율법에 대해서 엄청나게 연구를 하게 돼요. 왜 지네들이 망했냐, 그걸 알려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세우게 되니까 얘네들이 지금 그 율법으로 똘똘 뭉친 애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회복한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이걸 못 참죠. 그죠? 참을 수 없죠. 우상,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망했는데 지금 하나님 성전에다 또 우상 갖다가 저렇게 들이밀고, 일어나! 그래가지고 혁명이 일어나요. 그게 마키아를 중심으로 해서, 마키아가 아니죠. 마카비를 중심으로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마카비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레위 지파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 대제사장 집안이 아니고, 그냥 일반 제사장 집안의 사람입니다. 그 마카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일어나요.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마카비 왕조를 세워요. 마카비 왕조를 세우는데 이거 이제 마카비 혁명이라고 유명한 혁명입니다. 지금 알렉산더 대왕부터 일어난 사건들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어떤 그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그 기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게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이제 유대인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뭐 이상한 그 절기들도 막 생겨나고 이래요. 빛의 뭐 절기라고 하면서 막 그리 일어나요. 그 생겨나요. 지금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걔네들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마카비 혁명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이다라고 이제 이거 지네들이 이걸 이렇게 해도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성전 안에 있던 그 촛대가 기름 없이 8일 동안 타거든요. 촛대는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죠? 기름을 넣어야지 불이 붙는데 기름이 없는데 8일 동안 타요. 불이 붙어 있단 말이죠.
그 기적을 보고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응답하신 거다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마카비 왕조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이제 마카비 혁명이 지네들 때 주장대로 정말 하나님의 뜻이냐 하라면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지 주신 적이 없어요. 지네들 생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카비 혁명이 그러면 성경적이냐라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뜻은 아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마카비 혁명 뒤에 이제 왕조가 이제 하스몬 왕조예요. 마카비 집안이 왕조가 세운데 그게 하스몬 왕조인데 이들이 이제 왕이 되죠.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이 돼요.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왕이 될 수 없어요. 유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의 정통성은 다윗밖에 없습니다. 다윗 집안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왕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면 정통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떤 뜻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그러다가 예수께서 태어나시는 해가 이제 태어나신 시기에 팔레스타인을 이제 다스리던 왕이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대왕이죠. 그렇죠? 헤롯 대왕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둠의 사람이에요. 이둠에는 에돔 사람. 에돔은 예전에 누구죠? 이삭인가? 아니다.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그 조상이 할아버지인가? 헤롯 대왕의 할아버지인가 그 위인가 하여튼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개종하는 거예요.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이제 편입이 되는 건데 이 사람이 로마 정권하고 굉장히 친했어요. 돈이 많았거든요. 로마 정권하고 굉장히 친하면서 왕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만이 많죠. 아니 우리 민족도 아닌데 왕위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헤롯에게 불만이 굉장히 많은데 헤롯이 그 불만을 잠재우려고 성전을 다시 이게 확장하고 미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 짓는 게 아니에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제2의 성전을 다시 확장시키는 거예요. 확장하고 미화 작업을 하는데 이게 46년 동안 그렇게 합니다. 이게 기원전 약 20년경에 시작해가지고 기원 후 20년 예수님 태어나기 전 20년 태어나고 난 이후 20년 이렇게 해서 46년간에 해서 완성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짓고 얼마 안 지나가지고 70년에 이 46년에 완성됐잖아요. 근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됩니다. 이때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시 반란이 일어나요. 로마군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서 로마어는 열받으면 그냥 실을 말리거든요. 그래서 다 쓸어버립니다. 다 쓸어버려요. 까불면 안 되는데 까부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그냥 없애버립니다. 완전 없애버려요. 평지로 만들어버려요. 흔적도 없어버려요. 우리는 앞에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길 때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의 왕권이 무조건적인 은혜의 약속에서 조건적 약속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그렇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조건을 거시지 않았는데 솔로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조건을 거셨어요. 신약적, 신명기적인 원리에 의한, 그죠? 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다윗은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성전과 왕궁이 완성되고 난 뒤에 그러니까 13년이죠. 13년이 지나고 난 뒤에 성전 7년이고 왕궁은 13년이었으니까 13년 뒤에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전과 동일한 약속을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는 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닥쳐올 재난에 대해서 크게 강조하시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앞에 말한 내용들을 가지고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성전을 짓는 것보다 파괴되는 것에 더 의미를 둔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의미를 두는 것보다 성전이 어떻게 파괴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더 많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맨날 성전 짓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죠? 왜 파괴되는지 생각 안 해요.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에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삼일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시고 주도자가 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길 원하심으로 오직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알고 믿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시죠. 그런데 그러자 사람들이 저 사람이 누구길래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시는가를 의문을 가지죠. 죄가 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우리 장사는 저 연병을 뜨나 이런 생각하겠죠.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있는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거든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예루살렘 근방에 사는 사람들이야 상관없어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에 대해서. 양을 끌고 소를 끌고 오는 거에 대해서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들이 재물을 위해서 양을 끌고 오고 소를 끌고 오면서 그 소에 흠이 안 생기고 그 양의 재물에 흠이 안 생기는 일은 없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차라리 그럼 성전 안에 장사꾼들 두고 어차피 그 돈이나 이 돈이나 같은 돈 아니냐. 그러니까 돈을 주고 재물을 사서 괜찮은 흠이 없는 재물을 사서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하자라고 허용했어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인 겁니다.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뭐 이게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예수께서 분노하신 이유는 장사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본질을 본 거죠. 사람들이 성전의 본질적 내용과 증거 그 중요성보다는 이 성전의 의미보다는 제사를 굉장히 피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제사인 거예요. 어떤 이 제사를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이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때가 되었으니 가서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계적 아무 생각 없이. 이해하시죠? 그리고 거래하고 그리고 장사꾼들은 뭐예요? 이익에만 생각해요. 경제적인 이익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건 그들의 본질이에요. 본질. 뭐든 좋게 시작해도 사람은 나중에는 결국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는 세상의 모든 종교를 기독교를 포함해서 모든 종교는 생겨나는 순간 타락하기 시작해요. 아무리 좋은 것 갖다 줘도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줘도 인간은 결국은 나중에 그거 가지고 이상하게 해먹어요. 아무리 좋은 법 가져와 보십시오. 법꾸라지들, 법기술자들이 다 해먹은 거예요. 우리나라 검찰이 그러다가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렇게 된다고요. 아무튼 예수께서 다 엎어버리시니까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어떤 표적을 그럼 볼 거냐, 그럼 네가 이렇게 하는 근거를 대발하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건. 예수께서 이 성전을 그럼 헐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지을게. 이 말씀을 제자들이 그때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 예수께서 죽고 난 뒤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이해하고 되는 거죠. 그럼 예수께서 말씀하신 원리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성전이 성립된다면 사람이 지은 성전은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반드시 없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렇죠?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올라가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거든요. 이 성전은 예수께서 만드신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성전이에요. 그러면 이 성전이 온전한 성전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눈에 보이는 그 가시적인 성전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없애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없어진 거지만 하나님은 그 없어지는 진짜 그게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없애시겠어요? 안 없애겠지. 그죠? 본질이 정말 완전한 본질의 성전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저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라고 없어진 거예요.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예수께서 당신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짓게 되는 성전을 우리는 가질 수 없죠. 그 성전이 만약에 계속 남아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전은 생겨날 수 없는 거예요. 그 성전이 계속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이 성전이거든요. 지금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성전을 계속 만들고 싶어 합니다. 지금도. 근데 법궤가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법궤가 없어요, 지금. 없으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있었으면 만들었을 거예요, 벌써. 근데 그게 지금 어디 간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못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또는 우리는 무엇을 헐어야 되냐고요. 어떤 걸 헐어야 됩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유지되는 것이야말로 정상적인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뜻이죠.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성전이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성전이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에게는 온전한 신앙인 거예요. 그게 자신들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는 의미거든요. 이스라엘에겐 그래요. 그래서 열왕기서에 나오는 성전 파괴는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이 실패죠. 그죠? 그 불신앙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죠. 성전을 헐라라는 뜻은 우리가 지은 것은 언제나 헐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헐릴 수밖에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너져야만 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은 것이라는 말은 궁극적으로 기독교 신앙은 종교성과 열심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우리가 지은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지은 그 성전과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안에 완전한 성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행위는 우리의 어떠함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죠?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지. 그러면 이 성전이 유지돼야 되는 것이고 이 성전은 없어져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사건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나타났듯이 반드시 은혜 위에 서야 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서 있다라는 말은 우리의 능력과 열심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능력 위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을 이루어진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다. 그렇게 이루셨듯이 하나님을 모시고 만나야 하는 성전은 우리가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지으시는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예배당은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은 성전이 될 수 없어요. 그냥 예배당이에요. 건물이에요. 건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없어도 돼요. 이거 상관없어요. 예배는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단지 있는 이유가 뭐냐면 비 오고 햇빛 피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아무 상관없어요. 천막 치고 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부터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보이는 건물이 아니죠. 그죠? 그리스도를 근거로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구성된 인적 구성물,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인데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성전을 헐어야 하는 것은 이 성전은 우리가 요구하고 소원하며 만들어내는 종교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전 짓는다고 건축 헌금하세요 하면 안 하셔도 돼요.
성전은 없는데 왜 성전을 지어? 성전을 다시 짓겠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생각이라고. 우리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우리 거제도에 있는 그 수양관에 가면 본당 이름이 베델 성전입니다. 갈 때마다 저거 어떻게 떼나, 저 간판을 떼버려야 되는데 그 생각하는데 뭐 갈 일이 없으니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반기독교적인 행위라는 걸 몰라요. 아니 예수님께서 죽으셔가지고 성전이 다 기껏 다 없애버렸는데 뭘 지금 와 성전 짓겠다고. 성전을 왜 지어요, 성전을? 진짜 기독교 1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기독교에 대해서.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당신님의 자녀로서 품으시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 자체를 성전으로 만드셨거든요. 그래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죠? 내주하시지만 동시에 편지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성전을 만드신다라는 것, 또는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고 그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당신님의 품에 안으시는 행위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의 품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겠다고 해서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떠나질 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자면 열왕기서가 가지는 역사적 차원의 성전 건축과 성전 파괴의 의미가 있는 거죠.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지은 성전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만드실 때 탐탁지 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래 너네들의 그게 한계니까 내가 그 한계가 있으니까 내가 그거 받아줄게 하신 것이지 정말 마음에 들어서 받아주신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 이스라엘을 모르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쟤네들이 저렇게 하는 게 그래 너네들이 수준이 그 정도니까 받아줄게 이렇게 해서 받아주신 거라고요. 인간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성전은 판판이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토록 우상 숭배가 극성을 띠는 이유는 인간은 스스로 만든 신을 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내가 예수를 전 보는 거 진짜 이거 너무 심각한데 기독교 안에서 전 보러 가는 이유가 뭐예요? 신자인데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뜻인지 이게 잘 될 건가 말 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걸 해서 잘 될 거냐 말 거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어요? 되던 일도 안 되지. 그 사람이 신자면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내려주진 않으시죠. 박살을 내시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재미로 보다가 망해요. 인간은 자신의 필요를 위해 자기보다 능력 많은 신을 스스로 만들어요.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걸 아니까 그냥 이런 신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신의 힘을 동원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하지만 그 신은 내 신앙의 찬송과 경배의 대상은 안 됩니다. 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나에게 복만 주면 되는 거예요. 이 존재하든 안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종교는 언제나 자신의 소원과 생각의 차원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 수준에서 내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만든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벗어날 수 없어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할 수 없죠. 여기에 기독교 신앙의 고유함과 특별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해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그 사랑을 입으며 그 구원이 예수 안에서 허락되심이라는 것으로 그 허락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라는 극명한 성경적 비교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부터 14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눈 내용이죠. 여기서 여인은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 여인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을 또 알아야 되죠.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하고 있는데 열왕기상이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이 두 남북으로 나뉘게 되죠. 그렇죠? 그 아들을 통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갈리게 됩니다. 북왕조는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10개 지파가 따라가게 되고 국호를 이스라엘의 국호를 가져가요. 남왕조는 뭐예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2개 지파, 유다와 베냐민. 이 남유다라는 국호를 가져가거든요.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조는 이제 여로보암인데 그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성전이 남유다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찝찝하죠. 왜요? 절기만 되면 내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제사를 해야 되니까 자신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로 가는 것 자체가 찝찝하죠. 그래서 여러 군데 산당을 짓는 겁니다. 야, 이제부터 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가서 예배 안 해도 돼. 여기서 산당에서 예배해도 돼. 제사해도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가 이제 옛날 북이스라엘 수도였으니까 그 위쪽에서 예배하던 그 사람들은 그 산당에서만 예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야, 우리 조상들은 다 여기서 예배하라는데 너네들은 저 밑에서만 예배하라고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인을 예수님이 랍비라고 생각한 거죠. 이 말은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 이후에 제사를 이스라엘은 성전 건축 이후에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는지 아니면 산당에서 드렸는지가 이 정통성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정통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는. 이 정통성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떠한 그 계명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정통성을 판별하는 그게 이제 남유다가 가져가는 거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야,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다.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여자가 약간 의아해하죠. 장소나 건축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왜요? 성전은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지으실 거니까. 그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유대인에게 먼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께서 당신님을 근거로 해서 이제야말로 제대로 된 예배를 할 때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이전에 기억한 걸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렇게 했죠. 그렇죠? 이렇게 예배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제가 항상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할 때 많이 하죠.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만 우리와 화목하시다라는 거예요. 하시고 진정한 은혜와 사랑과 허락하시는 모든 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장애를 제거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허락된 우리의 구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장애물은 뭐예요? 죄죠, 죄. 그 죄를 가리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모든 신자, 그래서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옛날 구약처럼 짐승을 제물을 가져가서 해야지만 그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도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오시잖아요. 주일날, 그죠? 이게 가능하다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성부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어 가능하게 하신 구원,
그 구원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는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고 하는 고백이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표현하지 않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해도 되지만 우리가 굳이 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요걸 근거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일을 행하셨다.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막연한 하나님이란 우리의 도덕성이나 종교성이나 실용성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을 분명하게 분별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적 인물이고 역사적 사건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다른 누구를 추상적으로나 개념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분이에요. 물론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예수라는 존재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죽었는데 부활은 하지 않고 그냥 죽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 기독교 아닙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논하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즉 역사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이삭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 야곱 때도 하나님이 계셨던 하나님, 그죠? 이 역사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 역사에 등장하시는 하나님, 저들의 생애를 통해서 등장하신 하나님, 역사와 동시에 저들의 인생을 통해서 등장하신 하나님, 누구나 얘기하는 그냥 하나님이 아닌 역사로 계시된 그 하나님,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신 하나님이라는 개념에서 예수를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실존하는 존재로서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목적을 두시며 약속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걸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전혀 다른 것이 되어버려요. 이걸 홀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자, 내가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를 믿고 내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 가운데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과 본질과 목표에서 틀리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돼요. 지금 한국의 보수 기독교들이 주장하는 저거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의 과정이 아니에요. 쟤들의 목표는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저 사람들 기독교로 봐야 되냐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쟤들이 믿는 건 이념입니다. 이념. 무슨 이념인지는 모르겠어요. 지네들이 만들어낸 이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 갖다 붙인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다니까요. 왜 이걸 몰라요? 진영에 갇혀 있어가지고 지네들 논리로만 생각을 하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고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같은 목사라고 해도. 제발, 제가 늘 기도할 때 얘기하는 진영 논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 진영에서 떠들어대는 거기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고 있으면 기독교의 본질을 못 봐요. 이게 너무 답답해요. 볼 때마다. 왜 저렇게 돈 쓰고 에너지 쓰고 하면서 거짓말을 믿으면서 저렇게 따라다니나. 저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살아가나.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제 생각인데, 저 사람들이 추구하는 본질과 목표는 기독교냐. 그냥 하나님은 이용할 뿐이에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자기들의 진심은 있죠. 그죠? 진심으로 하는 건데 그 진심이 진심이라고 다 옳은 건 아니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성경을 읽어야 하며 주의를 지켜야 하고 신자 노릇을 삶 속에서 여러 각도로 해야 해요.
겸손하고 온유하며 믿음을 가지고 전도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저들이 주장하는 그게 자신들의 옳음, 그게 다야.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어. 그게 성전이 되어버렸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무시해요. 너네는 다 틀렸어. 우리만 맞아. 뭐가 맞긴 뭐가 맞아요. 지네들이 제일 많이 틀린 건데. 자유주의 신학자들만큼 문제가 있어요. 몰라요, 지네들은. 약간 미국 기독교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는 거긴 합니다. 생각이 없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지은 성전이 되어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내 열심히, 기독교가 얘기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말씀이 아닌 내 이념과 사상과 내 열심이 성전이 되면 그것이 하나로 그것 하나로 나머지는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법의 잣대를 들이댄다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삶을 드리고 싶지만 아직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그것과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있으니 참된 신자라고 생각하는 저들처럼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실력이 아직은 이거밖에 안 돼서 이게 내 최선인데 모자란 건 압니다. 죄송합니다. 더 분간하겠습니다 하는 건 괜찮아요. 그거는 언제든지 옳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속에 있다는 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허용해줘야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 그거 하고 아니 내 목적은 이거야 하고 저렇게 가버리는 거하고는 완전 달라요. 근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자신은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으니 참된 신자라고 착각하면서 실제로 자신들의 인격과 생애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죠. 그죠? 반대로 또 이건 또 반대도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지금은 극단이에요. 중간이 없어요. 너무 열심을 내든지 너 아무것도 안 하든지. 그래서 큰 교회가 잘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으니까. 지금 정도로 안 되니 더 노력하라는 명분으로 떠미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우리의 존재와 생애를 하나님과 묶지 않고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턱없이 부족하지만 이 일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출발한 신실함이나 열심이나 소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원에서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예수 안에서 확인하는 것으로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지은 성전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내 열심에 만족하면서 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전혀 상관없고. 그러면 예수께서 당장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뭐라고 하세요? 그 성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었으니 이제 이 성전으로 이사 와라. 언제까지 거기에 살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 안에서 진정한 신앙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어떤 환경이나 정황이나 우리의 신실함과 무능함까지도 다 묶어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안정과 약속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며 소망을 가지게 될 겁니다. 만일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신앙의 근거가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절망과 갈등과 자만 사이를 넘나들게 될 겁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 아니에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세요.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헐어야 하는 성전인지, 예수 안에서 지으신 성전 안에 우리 자신이 있는지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살기에 두렵고 부끄럽지만 안심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심으로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고용